에스더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본문의 제목이 에스더서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요. 마치 동화책에서 신데렐라라는 제목의 동화책을 읽으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데렐라가 주인공인 것처럼 신데렐라를 주인공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가 꾸며진 것처럼 오늘도 이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가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그 주인공을 드높이는 일을 하는 주연에 불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스더가 아니라면 모르드게가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오늘 성경에서도 모르드게가 등장하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다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아수에로 왕 같아요. 아수에로 왕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원수들을 다 죽이게 하고 그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물려받게 하고 그 정도 아수에로 왕이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또한 말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입니다. 본토의 그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그에게 다 그러니까 다 바치니까 안 바친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 넓은 땅. 제가 태국에 잠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왕궁을 잠깐 들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부터 줄이 한 200m는 되는 것 같아요. 쫙 길게 늘었었어요. 그 더운 날 1시간을 거기서 기다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거기 줄을 서서 기다렸었는데 불평불만이 우리가 이거 기다리니 다른 데 가가지고 말이야 쉬는 게 낫겠다고 말이야. 그때 앞에 대해서 그냥 부채질하면서 부채가 있었나요? 그 팜플렛 같은 거 해서 부채질하면서 우리가 이거 구경하려고 이거 왔냐고 덥다고 따뜻하던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안내 축제에는 또 가이드 안내에서는 사진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기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다가 걸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든지 뭐 어떻게 처리가 되겠죠. 들어가서 보니까 화려해. 막 멋있게 꾸며놓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아마 존경하는 의미로 사진을 못 찍게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되게 비싸게 구내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그만한 인물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존경하는 의미로 그냥 그곳에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는 역사의 주인공이 그 왕이었겠지요. 에스더서에서의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스더의 잔치 초청으로 왕과 하만이 에스더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왕비인 에스더에게 너무나 좋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7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하게 되었다고. 노예면 그래도 손해가 조금 덜 할 겁니다. 우리가 노예로 팔렸으면 손해가 조금 덜 할 겁니다. 근데 우리를 죽이는 것이 왕이 물질적인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하만으로부터 얼마를 받았어요, 왕이? 은 10,000달란트를 받았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우리가 은 10,000달란트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10,000달란트보다는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고 묻자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만이라고. 화가 난 왕은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화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이 하만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였구나라고 자신을 책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중을 정리하고 들어오니 하만이 왕후의 무릎에 엎드려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왕의 눈에는 왕후를 희롱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왕후는 하만에 대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의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왜 희롱하는 것으로 알았을까요? 하만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죽이는 하찮은 족속으로 안 것은 혹시 아닐까요? 하찮은 인간은 희롱당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어차피 기록은 누구 편에서 썼을까요? 승자의 편에서 썼을 거예요. 왕의 눈에 그렇게 비쳤더라면 그러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롱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승자의 편에서는 그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였다라고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스웨로 왕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희롱하는 장면으로 보았어요. 아니면 왕이 자신이 내린 조서의 내용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만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을 보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또 왕후를 희롱하는 것으로 덮어씌운 것은 아니겠는가? 왕에게 하만에게 속은 것이 너무나 불통하니까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너도 뒤집어 씌워봐라. 씌워져봐라 하고 하만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왕후를 희롱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문을 통하여 보면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권모술수가 막 난무하는 세상,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거예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참 훌륭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모르드게가 성문지기에서 왕 다음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만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왕이 그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말입니다. 학벌이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는 말입니다. 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말입니다. 돈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왕이 무엇을 끼워줌으로 반지 하나 딱 끼워줌으로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모르드게에게 주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갑부가 되어버렸어요. 갑부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에스더는 말입니다. 하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에스더 8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왕이 이에 조서를 내어 유대인 모두를 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조서를 에스더가 쓰게 하고 왕은 그 조서에 인장만 찍어 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토나가 함므다다의 자손을 모두 한 자리에서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함므다다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각의 후손들을 모두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 왕과는 다르게 행동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하고는 아각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의하여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후손인 에스더는 함므다다의 후손을 모두 나무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자신들을 모두 죽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산성과 전국에서 크게 도륙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절을 한꺼번에 읽어요. 6절,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15절에서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번 사건으로 이틀 동안에 숫자상 몇 명을 죽인 거예요? 7만 5,800명. 7만 5,800명을 이틀 동안에 죽인 거예요. 거의 8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왕의 명령대로 행한 것이었는데도 유대인들을 압박한 그들 모두 죽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 되게 잘못된 결정 아닌가? 하마만 죽이면 되지 말입니다.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만의 명령을 따른 것인데 그들을 모두 다 왕의 그 인정이 찍혀 있으니까 따른 명령인데 그들을 죽였어야 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너무한 처사 아닌가? 하만만 죽이면 되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순간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의 누구를 다 죽여버렸어요? 장자를, 왕의 장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안타까운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요 함므다다의 후손인 하만이었습니다. 그를 제거함으로 모든 원한이 끝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색출해내던 자들까지 모두 멸절시켰던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대로 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사는 세상에 대하여 언성을 높입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트럼프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시진핑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푸틴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이재명이 어떻고 등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마치 아수에로 왕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적을 취하합니다. 에스더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적을 취하합니다. 모르드게처럼 말합니다. 그의 공적을 취하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공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부흥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2차와 3차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지기나 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요. 당시의 예루살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귀환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펼쳐지는 운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는 그 운동을 펴고 있어요. 그 운동을 펴는데 어떻게 무엇 가지고 운동을 펴입니까?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을 어디에서? 세계 각국에 뻗어 나가 있는 어디에서? 유대인들이 다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왜? 일일이 다 유전자를 다 검사하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특별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오게 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상황은 말 그대로 황폐 그 자체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5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가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느니라 하니라.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를 전당 잡히고 곡식을 얻자 하는다. 막 굶주리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답을 맡기고 돈을 빌리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때에 내가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기적으로 안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가 아니라 촌락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팔아서까지 돈을 융통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종교적으로 해해져서 썩을 대로 썩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썩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바사 땅의 수산성에서 성령운동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오시는 곳으로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느헤미야가 권력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이방인들과 다 결혼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을 거예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없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를 주관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군데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사야서 40장 23절 24절 말씀. 귀족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며 겨우 줄기가 땅에 뿌리자마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나니 곧 말라서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도다. 욥기 12장 23절 말씀. 그는 나라들을 커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멸망하게 하시기도 하시며 나라를 넓히기도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기도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